네, 우리 승찬 형제와 세론 자매 인사하는 걸 보면서 참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군의관 생활하면서 그 3년차 때 그쪽 부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봉동교회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승찬 형제 그 어린 시절을 함께하면서 탁구도 치고 네,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7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성장해서 잘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감회가 깊고 또 잘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에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끝나면 이제 올해도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성도님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지난주 저희 아들이 군대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큰 사고나 또 문제 없이 건강하게 공복무를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하여튼 군 생활하면서 하여튼 많이 의젓해지고 또 늠름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역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보이면 이게 빠지지 않는 얘기가 군대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젊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을 군생을 하면서 많은 고생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평생의 기억이 되고 또 인생에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군생활 하면서 특별한 부대장 표탄장을 받거나 훈장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군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잘 버티고 군 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한 것만으로도 아빠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또 아들이 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런 아들을 두었던 또 군대를 다녀온 견역한 아들을 두셨던 부모님들은 아들이 전역했을 때 야 표창장 하나 안 받아왔냐 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하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또 좀 푹 쉬어라 하고 격려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아들 보고 참 고생 많았다 자 좀 쉬어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군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군인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인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마치 우리가 전역한 것 같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한번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죽음을 앞둔 가운데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서신이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기는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받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군사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성도를 여러 가지 신분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또 거룩한 제사장, 또 청지기, 제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디모데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과 싸우는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어찌 보면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고 또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힘든 일인 군대가 있고 또 군인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나라에 군인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했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북쪽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마치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맺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즘 한참 평화 이슈가 되면서 종전선언을 한 해 만에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서로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 상태인 정전 상태에 현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북한에서 막 무장공비 보내고 미사일도 폭탄도 쏘아대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잠시 휴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 또 군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공격을 하는 대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 마귀와 또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또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의 무리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킨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북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가 먹일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공격하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마귀가 물어뜯으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마귀를 너희들은 대적해야 된다.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현재 영적인 싸움,
씨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막 나가서 막 주먹질하고 막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세력들, 사탄과 사탄에 속한 그런 악한 무리들과의 영적인 싸움들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또 이 제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이라는 말뜻 원어 자체가 대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 마귀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이었던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이런 나라들의 전쟁들 가운데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어떤 영토를 넓히려고 하거나 또 어떤 중요한 석유와 같은 자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막 뺏으려고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영토를 차지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일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 영혼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빼앗아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가 자신의 운명인 이 지옥 불못에 함께 멸망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악 가운데 자신과 함께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을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일과 같이 동일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죄악 가운데 멸망하기를 하기 위해서 사단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서 자신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이 살다가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믿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들고 또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열심히 사단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적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군대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전쟁에 나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인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를 군사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군인이라 한다면 마땅히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편안히 영화 보고 이렇게 여열 생활하다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군인으로서 들어가자마자 아주 험난한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그 훈련을 통해서 배워서 실제로 이 군사에 싸우는 일들을 하다가 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군사라 간다면 편안히 놀고 먹고 쉬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또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무장을 해야 된다. 또 전투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사단의 이 불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 도구를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단련시켜야 되는데 무엇이 무기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사단을 무찔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을 갖추고 열심히 훈련해서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또 우리의 이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여서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군대를 가지 않을 시기가 온다면 언제가 그런 시기가 올까요? 하여튼 북한이 무너지거나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이제 종전이 되거나 싸울 대상이 없어질 때 더 이상 군대에 갈 일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때에 이 군사로서의 일이 끝나고 편히 쉬어도 될까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 마지막 예언되어진 대로 이 무적에 결박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대적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일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또 이 세상의 인류 역사가 끝나고 사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들어가고 또 불못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군대를 생각할 때 군대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지휘체계가 있고 지휘관들이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에는 항상 그 수장들이 존재하는 것에서 보게 됩니다. 막 중대장, 연대장, 막 대대장 해서 막 계속 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이 군대의 가장 높은 수장은 누구일까요? 누가 군대의 대장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그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답을 줍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군대 대장은 누구셨을까요? 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나 또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 뭐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절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국 말렸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배를 이분은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분은 하나님 자신, 또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군인들이 한다면 우리의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의 군대가 이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을 했을 때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 하늘의 군대에 제일 앞서서 백마탄 분이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앞서서 전투에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9장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막 전쟁에 보게 되면 막 화살이 빗발치고 막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앞에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나쁜 지휘관들은 어떻습니까? 니들이 나가 싸워라 하면서 안 나가면 내가 니들 죽이겠다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돌쳐가는 나쁜 지휘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일 앞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전투를 하는 군인이라고 했는데요. 전쟁을 할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을 점령하거나 뭐 하여튼 고지를 점령하거나 전쟁에는 어떤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전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고 있을까요? 앞에서 사단이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동일하게 우리들도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또 이미 사단이 그 포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빼앗아서 원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구원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전쟁하는 측면에서 군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패배시키는,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셨던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하나님의 왼수,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이 일을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바로 마귀에 대한 승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그냥 막 채찍질 당하고 막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 순식간에 그들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강력한 원자폭탄과 같은 사단을 향한 한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은 그 사건 이후로 순식간에 무장해제가 되고 사단은 영적으로 파멸되어지고 전쟁에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탄을 이겼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선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졌고 사단은 지금 잠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7년 환란 끝에 끝나고 7년 환란이 끝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에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졌다가 잠시 노임을 받았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최후의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사단을 뱀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뱀의 머리는 이미 상하여졌고 이제 숨을 거두기 위해서 꼬리만 바닥바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에 대한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어져 있고 사단은 패배하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단과의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는 명령에 귀신들이 벌벌 떠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미 전쟁에 패하였고 이제는 그의 파멸만이 남아있는 상태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의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전투를 했을 때 사단은 우리의 공격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 군사인 군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군인의 삶은 정말 여유 있고 럭셔리하고 편안한 그런 삶입니까?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 들어간 자체가 너무나 힘든 고난, 고생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아라. 이 군인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생활을 해보신 우리 형제님들은 이 군인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훈련병 옷을 입고 정신없이 힘든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더라도 거기에 또 자기 임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임무들을 하게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하는 것부터 고역이죠. 빰빰빰빰 하면서 그 기상 들으면서 일어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체조해야 되고 하여튼 하루하루 매 시간이 고통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되고 자신이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어야 되고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하는 것이 군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살아야 될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한 삶,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구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하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좋은 지휘관들은 앞에 막 전쟁터에 앞에 나가서 막 싸우면서 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먼저 손과 발에 몫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를 사단과 세상은 박수치면서 막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역경의 길을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다 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한 해 동안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험난한 삶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을 봤을 때 특별히 우리 군대를 다녀온 기혼 형제님들이 특히나 고생 많지, 애쓰지 위로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군대에서 그런 힘든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청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편히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놀면서 그래 잘 싸우라 얘들아 나는 싫 테니까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이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 최전방에 제일 앞서서 처절하게 싸우셨던 분이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또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고난을 인내로서 참으면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사로 고난받는 삶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미리 본을 끼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훨씬 심한 이 땅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 것이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밝히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또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 동안 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셨던 수고와 고난과 그 인내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의 이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만나신다면,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참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라고 참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들을 만났을 때 참 고생 많았다고 격려해 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수고한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등을 또닥거려 주시면서 위로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손에 난 목자국을, 또 발에 난 그 목자국을,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오셨던 우리 주님, 나보다 앞서 이 땅에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참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 세상 가운데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군사된 여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으셨을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수고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년 되더라도 여전히 더욱 힘을 내서 더욱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년에도 더 힘을 내서 너희가 주님 나라에 올 때까지 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의 군사로 끝까지 힘을 내서 싸우다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시점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시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군복을 벗고 전역해서 좀 여유를 갖고 쉬었습니까? 쉬는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죽음의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계속 하루하루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한 일을 당할 때 참 우리는 참 쉬고 싶고 참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갈렙의 고백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갈렙의 나이가 많았지만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갈렙이 했던 것처럼 우리 내년에도 힘들고 지치고 힘이 싹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내년 한 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남한 서목교회 성도님들이 힘있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